모두 일어나 예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네. 김지훈 선생이 와가지고 동영상 켤 사람이 없어서 켜고 나온다고. 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우리는 또 그죠? 열심히 공부하고 누가 듣든 안 듣든 그죠? 본인이 열심히 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출석은 쉬는 거로.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얼마나 황당하나 보면은 아침에 오늘 이제 내가 우리 과 이제 컨퍼런스 발표라 가지고 이 USB에 이제 발표할 걸 담아가가 발표 마치고 갖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강의할 거 이제 정리 다 해놓고 이제 USB에 담는다고 이 USB를 찾으니까 없는 거라요. 그때부터 이제 낮에부터 시작해가 퇴근 이때까지 계속 찾았는데도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 거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책상 위에 아니면 내 호주미 아니면은 가운 아니면은 어디 갈 데가 없는데 가방이고 뭐 전부 다 찾아도 없어요. 컴퓨터에 이 들어가진 않아죠. 컴퓨터에 USB니까. 아니 그래 그 컴퓨터 오늘 아침에 하다 보니 잘 안 돼가지고 컴퓨터 우리가 세 대를 갖다 놓고 했는데 세 대 다 하긴 다 했는데도 없어요. 그 진짜 이 발 달래는 것 같아. 우리 교수님 분명히 들었다 했는데, 난 생각해보면 내가 받았는 기억은, 받았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조서히 분명히 받았지 싶은데. 그래서 오늘을, 이거는 그 오후부터가 또 두 분 준비했어요. 준비했는 거, USB를 잃어버려가지고, 해놨던 USB가 없어가지고, 다시 했는 거니까. 아마 공부 배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오늘 또 일심을 꿰뚫어 그죠? 아직과 무지를 떨치고 이 해탈과 편안으로 우리의 삶을 최고로 이끄는 이 대성 기신론 21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 과에서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 4차 산업이 우리 이 방사선 치료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전부 다 각자가 갖고 있는 이 막연한 생각들을 좀 더 이제 5분 학기에는 한번 이제 구체화하는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4차 산업을 너무, 그죠?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은 이제 우리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가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설명을 조금, 그죠? 부연을 했어요.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산업, 영국, 그죠?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1780년 무렵 제1차 산업이 시작됐고, 제2차 산업이,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것이, 그죠? 제2차 산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3차 산업은 우리가 1969년 이 컴퓨터 산업, IT 산업이, 그죠? 개발됨으로써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 혁명을 일으킨 것이 제3차 산업이고, 지금 이 세계는 이 3차 산업으로 엄청난, 그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으로 전개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하는 게 IoT 혹은 인공지능, 그죠? 사람, 사물, 공간을 초연결하고 초지능화하여 산업 구조 사회 시스템을 갖다가 혁신하는 것이 4차 산업이다 했는데, 쉽게 표현하면 우리 간단하게 4차 산업 이거라요. 어마어마한 빅데이터, 그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우리는 한 군데 전부 다 모을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 많은 빅데이터를 갖고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거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무엇이든지, 그죠? 전부 다 할 수 있다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빅데이터와 우리 인간들의 편리성, 그리고 또 각자가 갖고 있는 각자의 독창성, 시간, 속도,
그래 지금은 이제 신문 보는 시대는 지났어요. 대부분 다가 우리 모바일 두드리면은 신문보다 훨씬 더 그죠? 모든 정보들이 빨리 올라옵니다. 그리고 개개인들이 규격화된 이 생각을 이제는 전부 다 우리가 좀 더 뭐냐면은 자기의 독자적인 이 독창성이 충분히 발휘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똑같은 의자 책상에 앉아가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도 똑같아요. 또 집에 가도 대부분 보면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의자와 책상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양 선생님은 아이고 나는 막 이런 책상 의자 파이다. 마음에 안 든다. 자기 마음에 드는 책상 의자 스타일 놔놓고 공부하고, 그죠? 우리 박동훈 선생님은 나는 이거보다 편안하게 앉아가 낫는 의자 그런 데서 공부하겠다. 이 교실이 이렇게 지금 그죠? 일률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다 각자의 취향, 각자가 편하고 각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의자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죠? 4차 산업을 대표하는 내용들이라요. 집에 지금 우리 애들 갖고 있는 의자와 책상, 책장 다 똑같습니다. 거의 다. 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것은 그 학생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책상도 의자도 책장도 다양하게 그죠? 지멋대로 자기의 그 취향에 맞게끔 해놓고 공부하는 거라요. 그럼 공부하는 분위기도 자기 마음에 드니까 훨씬 더 쉽게 편안하게 공부 잘할 수 있겠죠. 아마 학교도 초중고등학교 그죠? 이런 대학도 전부 다 의자와 책상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겠나.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4차 산업을 설명하는 가장 쉬우면서도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IoT 아마 빅데이터를 갖고 그죠? 사물 그죠? 이 인터넷에 대해 가지고 IoT 이것이 무선 유선 인터넷으로 연결된 이 모든 그죠? 시스템 디바이스와 모바일 네트워크 혹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 4차 산업을 대표하는 이야기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런 개념을 좀 갖고 있으면은 집에서 혹은 또 그죠? 친구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금 더 그죠? 내가 좀 자신 있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은 앞으로 시대가 세상이 변해갈 방향입니다.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것이 또 부처님 가르침하고 어긋나는 게 아니라 정직하고 바르고 편리하고 그죠? 독창적이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같은 내용 속에 들어있어요. 공장 내 이런 시설과 부품이 공정에 따라 그죠? 정보를 교환하면서 제품을 생산한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대부분 다 아까 조금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책상이 다 일률적이라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그 이 빅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책상 널빤지 혹은 책상 다리 이 다양하게 이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학생이 원하는 대로 나 70cm 다리, 넓이는 150cm, 나는 130cm 주문하는 대로 착착착 체크를 할 것 같으면은 그거 쭉 해가지고 딱 주문해 놓고 그죠? 커피 한 잔 마시고 딱 앉아 있으면은 자기가 주문한 것이 딱 조립돼 가지고 원하는 책상이 딱 나오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품화된 일률적인 어떤 그런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취향에 맞는 내 아이디어에 맞는 것들을 내가 자유롭게 주문해 가지고 그죠? 그것이 조합이 돼 가지고 내 제품이 나오는 거라요. 이런 그죠? 시대로 이제 흘러갈 겁니다. 우리 건강은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전부 다 그죠? 모바일 기기에 우리 모든 건강의 정보가 전부 다 들어있는 거라요. 그래서 그죠? 컴퓨터를 보면 전부 다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모든 원격 의료 시스템 지금은 전부 우리 병원에 가야 진료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모바일에 내 병역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 가지고 그죠? 접수 진료 딱 올리면은 그 내용 보고 오늘 정세가 어떻고 딱 그죠? 문자 보내든지 혹은 영상 통화를 하면서 말을 딱 하면은 어제 너무 그죠? 무리가 피곤하군요. 안 그러면은 좀 더 감기 증세가 있으시네요. 하면서 약 처방 탁 해가지고 약국에 가 약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병이 또 생기기 전에 우리의 예방의학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려면 병원의 환자 수는 급격하게 감소할 거고 의료 예산은 절감될 거고 아마 의료비가 그죠 엄청나게 감소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IoT 기반 그죠 차. 그럼 우리 차 몰고 가면은 요즘 조금 뭐 인공에서 그죠 내비 받아가지고 어디 복잡하니까 다른 길로 피해 가세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이고 맵, 그다음에 뮤직, 그다음에 그죠? 뭐 안정성, 1시간 후쯤의 상황이라든가 지금 두 번째 보도 지나가지고 너무 밀리니까 차를 갖다가 좌회전해가지고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정보가 그죠? 이제는 우리가 차를 갖다가 IoT 기반에서 생각한다면은 그런 모든 정보를 갖다가 그죠? 운전해 가면서 항상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목적하는데 가장 편리하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뭐 슈퍼마켓 혹은 또 이제 이런 비즈니스와 IoT 그리고 빅데이터 같은 것이 재고 관리, 재고 관리가 이제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대부분 다가 장사하면서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재고 관리 못해가 다 망해요. 하다 보면은 물건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고 얼마만큼 있는지 재고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돈을 좀 버는 건데 지나고 날 것 같으면 그죠? 돈 버는 것보다 분실된 게 더 많은 거라요. 이제 소비 패턴도 우리가 충분히 재고 관리가 되면은 소비 패턴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잘 나가고 뭐 나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하면서 그죠? 상품의 위치도 거기에 맞게끔 재배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증가를 갖다가 그죠 유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죠 쇼핑 리스트를 갖다가 연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제품들을 갖다가 언제든지 그죠 갖다 놓을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매장 간에도 재고를 갖다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훨씬 더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것이 없고 그죠 유효적절하게 이 매장에서는 잘 안 팔렸지만은 다른 매장에 가면은 충분히 또 잘 팔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죠 아이디얼하게 관리할 수가 있다. 빅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대규모입니다. 우리 그 혹시 프랙탈 이론 기억나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프랙탈 이론이 가능하게 된 것도 이 인터넷에 의해서 엄청난 정보를 분석,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됐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라요.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이 빅데이터 하는 이 내용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정보들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거라요. 이 빅데이터를 갖다가 활용함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다양성을 전부 다 가능하게 합니다. 자기의 취향에 맞는 모든 다양성을 전부 다 그죠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빅데이터의 처리라요. 그리고 또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리고 또 개인들의 다양성에는 독창성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독창성을 그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다양하고 독창성 있게끔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이 4차 산업이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수반되는 어마어마한 실업자 문제들, 그죠? 국가 간에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 장관 대단한 사람들이라요. 그런데 과연 4차 산업이 되면은 이런 리더가 필요 없어요. 전부 다 개별 소비입니다. 개별적인 어떤 그죠? 문화 공간이라요. 과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극복할 수 있을까? 이사결정의 과학화와 자동화. 이 빅데이터가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극복한다. 우리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아집 했잖아, 그죠? 죽다 깨어나도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못 벗어나요. 대부분 다가 이 깊고 깊은 이 뿌리에서 나오는 이 편견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4차 산업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편견들. 우리는 뭐 합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그죠? 사건, 그죠? 사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라요. 이 빅데이터는 이런 편견을 갖다가 안 깨겠나? 깰 수 있다. 그 다음에 회수 불가능한 것에 집착한다. 우리 한번 지나간 것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는 집착을 해요. 회수 불가능한 이런 것들에 집착을 갖다가 이 빅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다양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설명해 줌으로써 그죠? 회수 불가능한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도 해주겠다. 처음 생각에 우리는 대부분 고정되어 있어요. 누가 처음 하면 딱 마음에 들면은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 사람은 잘못해도 좀 마음에 들어요. 근데 누가 처음에 딱 인상이 안 좋고 마음에 안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잘 안 맞아요. 이것이 그죠? 처음 생각에 고정되어 있는 이 우리의 틀을 이 빅데이터가 안 깨겠나? 그죠? 편견을 극복하고 성과가 뛰어난 기업들의 의사결정은 데이터 분석의 직관보다도 훨씬 더 우수하고 이 의사결정이 자동화. 지금 우리 정부가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인터넷상에서 오늘 지금 내가 돈 3천만 원이 필요하니까 3천만 원 대출 탁 연다 말입니다. 그럼 내 데이터 쭉 돼 있어가지고 쭉 해가지고 당신은 무슨 조건 때문에 대출할 수 없어 탁 나오든지 조건 해가지고 당신 통장으로 30만 원 입금되었음 하고 탁 이렇게 나오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모든 정보도 이 빅데이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구태여 은행 방문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런 혁명을 카카오가 지금 벌써 아마 그죠?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 카카오 택시죠. 얼마나 편리하고 합니까? 카카오 은행, 전국 모든 은행을 다 쓰러뜨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가 돈이 입금되고 돈이 나가는지 몰라요. 하면은 돼요, 근데. 겁나가 우리가 카카오 은행을 이용을 못 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 하는 거 볼 것 같으면은, 돈 입금시키고 돈 보내는 거를 카카오 은행에서 전부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은행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 카카오 은행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라요. 대구은행, 뭐 그죠, 외환은행, 무신은행 전부 다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에 전부 다. 앞으로 이런 4차 산업에 대한 이런 혁명을 지금 카카오가 지금 그죠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은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거기에 앞서가는 산업들은 분명히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카카오 주식 사놓으면 돈 되겠다. 우리 젊은 친구들 카카오에 완전 지금 그죠? 열풍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세상이 변해가는 패턴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결국은 뿌리는 우리 아까 그런 편견들 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집의 뿌리들입니다. 제7식 만화식이 갖고 있는 내용들이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전부 다 공부했던 인악연, 법악연 잠깐 우리가 그죠 정리하고 넘어간다면은 우리 건강경에 보면은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 나오지 그죠? 자, 이 건강경에 나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우리 인악연과 법악연 걷는 것이 바로 인악연 걷는 것은 아상, 내가 있다는 생각, 인상, 상대방, 대상이 있다는 생각, 중생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는 생각, 수자상, 존재하는 것들이 영원히 그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이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이고 요거는 무아에 대한 내용이고 요거는 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아와 무상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 인악연 걷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인무아를 설명을 했고 우리가 견성하고 나면은 그죠? 인무아라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게 되고 인상, 중생상은 법악연으로서 설명을 했는데 이건 바로 법무아.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견성성부. 즉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번뇌장 인무아를 갖다가 내가 처더하면은 번뇌장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견성을 하게 돼요. 내 본래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나를 포함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그죠
이런 아집, 집착,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은 우리는 바로 뭐냐 하면은 소지장입니다. 대상, 내가 아닌 전부 다가 갖고 있는 그죠? 그런 번뇌는 소지장으로 표현하고 그 소지장을 우리가 알게 될 것 같으면은 부처가 돼요. 승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이 결국은 인악연과 법악연으로 설명했던 것이 우리가 경전에 나오는 건강경에 나오는 이 내용하고 전부 다 그죠? 똑같은 내용으로서 설명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수행이 성취된 발심을 밝히다 하는 데서 직심, 심심, 대비심. 우리 마음은 그죠? 직심, 정직하고 곧아야 되고, 심심, 그죠? 깊고 깊어 또 깊어야 되고, 대비심, 끝도 없는 자비 바다를 갖다가 이루어야 된다. 이게 바로 그죠? 수행이 성취된 발심. 바로 이런 마음이어야 되고, 선행을 닦아.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닦으면은 결국은 다다라는 목적지가 진여,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갖다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네 가지 방편을 행하면 된다. 행근본 방편, 능지 방편, 성근 정장 방편, 대원 평등 방편. 이것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그죠? 진리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수행이 성취된 발심에서의 마음은 본체는 직심과 심심과 대비심이고 이것으로서 그죠? 이것은 선행을 닦아가지고 우리가 진여에 다다를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이 네 가지 방편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직심, 심심, 대비심을 이 대성기신론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믿음을 성취한 발심이 그죠? 신 성취 발심, 믿음을 성취한 발심이란 어떤 마음을 바라는 것인가? 우리 믿음만큼 더 소중한 게 없다 해지죠. 이 생에서 우리가 100%딱 믿는 마음만 한번 일으켜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그죠? 해결된다 했습니다. 바로 이 신성취 발심이란 어떤 마음인가? 첫째는 직심이다. 진여법을 바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진리를 행하면서 진리를 실천하면서 진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 직심. 그죠? 꾸불꾸불하고 엉뚱한 게 아니라 바로 똑바로 나는 진리로 나아가겠다. 바로 직심이니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여법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 것인가? 진리를 생각하면서 살겠다. 옳고 그름에서 나는 옳은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직심이다. 신심. 우리는 그냥 하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우리 눈에 비이는 거, 보이는 거. 우리 그 바다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 바닷물 그저 위에 가까이 있는 얕은 것에 뭐 있는지 우리가 보지만은 깊이 들어가면은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 맑고 깨끗한 그죠? 그 심심. 바로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 있는 신심, 깊은 그 마음은 일체의 모든 선행을 이루기 때문에 물들지 않는 그죠? 바른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선행을 이루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심이라고 한다. 대비심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기 때문이다. 결국은 그죠? 수행을 하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대비심을 이야기했어요. 끝없는 자비, 끝없는 자비. 우리가 살아가는 내 본래 마음의 실체는 결국은 자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비가 넘치는 것이 지혜라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 좋다. 지혜롭지 않고 마음 좋은 거는 마음 좋은 게 아니라요. 모자리는 거라. 결국 마음이 좋으면서 그죠? 지혜로워야 그거는 정말 진짜 마음이 좋은 거라요. 그죠? 우리가 이걸 갖다가 대비심.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것 같이 보이는 거하고 정말 그 속에 흠뻑 물들어 있어가지고 그런 거하고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비, 그죠? 이것은 바로 지혜와 병행되는 거다.
어떠한 상황에도 자비만은 없어요. 자비는 항상 무엇을 수반한다? 지혜를 수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자비를 일으키면은 흘러 넘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광명, 흘러 넘치는 지혜가 결국은 우리는 광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직심. 이 직심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선불교에서 이 직심이라 하는 것을 교회 별전, 불립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우리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한번 크게 해볼까요? 교회 별전, 불립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결국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방대한 경전을 설했었는데 경전 외에 따로 전해가지고 문자로서 세우지 않고 우리 마음을 바로 가리켜 그것이 바로 그죠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견성성불하게 하는 거다.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진여의 마음이 내한테 꽉 차가지고 그죠 항상 진여 속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직심이다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내용을 갖다가 가장 명쾌하게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죠 와닿게끔 우리 가슴에 와닿게끔 이 직심을 나타낸 것으로서는 이 구지선사 혹은 신찬선사 이 두 분의 내용이 아마 좀 이 직심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좋은 그죠 소재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 구지선사는 이 구지 손가락 그죠?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 자기 스승이 그죠? 누가 와가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거 물으면 손가락을 탁 내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스승한테 한 방 두드려 맞고 가기도 하고, 그죠? 이래 이제 하는데, 이 손가락을 탁탁 이래 내밀었는데 스승이 하루는 볼 보러 가보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그죠 있던 사미가 이제 스승이 하는 거 열심히 봤으니까 이제 스승이 안 계시는데도 누가 이제 불법을 스승한테 물으러 왔는데 불법이 뭔지 물으니까 우리 스승님이 하더라 하면서 손가락을 탁 내밀었는 거라요. 몇 명한테 내밀었어요. 그래 저녁쯤 돼가 이제 스승이 있다고 왔는데 스승님, 오늘 스승님 안 계셔가지고 내가 스승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한테 불법을 갖다가 멋지게 전해다 하는 거라요. 손가락 탁탁 내밀면서 스승님 하는 거하고 똑같이 나도 손가락 탁탁 내밀면서 불법을 설명해 줬다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죠? 구지선사가 노발대발 해가지고 그 삼이 손가락을 탁 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삼이는 얼마나 그죠? 황당하고 억울하겠어요. 분명히 자기도 스승 따라 똑같이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버릇끝이 화를 내면서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이런 스승이 돼서 내가 뭐 하겠노 싶어가지고 그저 피 철철 나는 손가락을 던져매고 이제 난 이제 당신하고 더 이상 당신 밑에서 공부 안 한다 그거 짐 싸들고 늘어가요. 당신 하면 스승 없나? 그거 한참 늘어가는데 그 위에서 스승이 그죠? 그 삼위 이름을 부르면서 삼위야 하고 이제 이름 부릅니다. 그러니까 평생 했던 그 몇 년 동안 봐왔던 그죠 무심결에 뒤로 톡 돌아서면서 스승 흉내내고 손가락 탁 내밀은 거라요. 근데 스승도 손을 탁 내밀었는데 스승은 손가락이 있고 자기는 손가락이 없는 거라요. 그 늘어가면서 그죠? 그 삼위가 탁 깨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손가락이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구지선사 밑에서 평생 그죠? 공부하게 되는데 아마 우리가 직심이라 하는 것은 이 말을 떠나서도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가. 또 신찬선사라고 오늘 구체적인 예를 신찬을 들려고 했는데 이 신찬 스승은 몇 년 동안 스승을 모시고 공부를 했는데도 이게 진척이 없어요. 그러면 경전 첫날 만날 경전만 읽고 경전만 바라크고 그 보다가 도저히 그저 답답하가 안 돼가지고 스승님 내 바람 좀 쉬고 올게요. 그러면서 해가지고 선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죠 한 3년 동안 선사를 찾아가 가지고 열심히 참선 수행해 가지고 견성을 탁 하게 되는 거예요. 견성을 탁 하고 보니까 이 스승이 전생에도 자기 스승이었는 거예요. 전생에도 스승이었는데 전생이나 이생이나 그죠 하는 건 똑같은 거라요. 그래 이 신찬이 그래도 자기 스승 그 은혜를 내가 이 생에서는 내가 견성했으니까 스승을 견성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죠 그냥 다시 스승 밑으로 들어갑니다. 스승 밑에 탁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그죠 스승을 떠났던 그 3년 전이나 똑같은 거라요.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라요. 그래서 또 그쪽 들어가 가지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해가 스승을 똑같이 그죠 모시면서 이제 합니다. 그 하면서 이제 둘이가 이제 모욕을 하다가 등을 문지르면서 그놈의 그죠 뭐가 부처가 뭐 잘생겼나 이거 크면서 한마디 하니까 스승이 뒤로 툭 돌아보는 거라요. 그래도 돌아보는 거를 보고 영음이 있어 방광은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한마디 더 이제 합니다. 그래 스승이 도대체 저 신찬 저기 어디 갔다 오디 뭐가 좀 변하기는 변했는 건데 뭔지는 모르겠는 거라요. 그래 또 이제 저녁 공양을 하고 이 늦가 가을에 그죠 벌레들이 울고 벌레들이 봉창을 두드리고 막 하는 이 상황에서 그 스승은 호롱불 켜놓고 또 그죠 경전을 열심히 읽고 계세요. 그런데 신찬이 어슬렁 걸어보니까 스승은 경전을 읽고 있고 이놈의 나방들은 벌레들은 그죠 그 봉창을 갖다가 그죠 두드리고 있고 그래서 바깥에서 스승 들으라고 이제 한마디 합니다. 문으로 나가려 하지 않고 봉창을 치니 크게 어리석구나. 이놈의 봉창 닫아놓은 봉창 아무리 쳐보세요. 문이 열리는가. 100년을 걸은들 종이가 뚫릴까. 어느 날에나 나갈 수 있겠는가. 분명히 이거 뭔가 견성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견성하지 못한 이 중생 삶이 끝도 밑도 끝도 없는 거라요. 아 스승이 이 말 탁 듣고 그죠. 아 전수 주고 그게 아니네.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당장 그죠. 야 네가 법문해라 하면서 신찬을 탁 앉혀놓고 이제 법문을 시키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법문이 자기가 이제까지 경전 보고 읽었던 그 내용하고는 막 완전 틀리는 거라요. 정말 그죠? 견성한 상태에서 결국은 신찬이 스승을 갖다가 깨치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직심.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도 우리는 정말 내가 본질을 진리를 내 본래 성품을 한번 봐야 되겠구나. 진열을 내가 한번 그죠? 터득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중생삶에서 진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건 뭐 그죠? 그러려니 생각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죠? 우리는 중생계에 머물러서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바로 직심 이런 마음을 한번 일으키자. 신심, 만가지 선업을 성취하는 깊고 깊은 마음이 바로 심시입니다. 얼마나 그죠 그 마음이. 우리는 대부분 다가 그 깊이 일으키는 그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런데 참 그죠. 그 TV가 아마 좋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전화 여러 군데서 이제 왔는 것 중에서 이제 한국 교수님 그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뭐 쉽게 하셨다 했는데요. 하면서 이제 경전 한 권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건강경 그거 한 권 좀 보내주세요. 그런 거라요. 그래 우리가 아마 그런 분들은 평생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인데 대부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오랫동안 불교를 갖다가 이제 접하기는 접했고 경전을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아이고 이제 교수님이 번역하는 거 저거 보면은 좀 안 쉽겠나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전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죠? 그 말 속에서 그 오랜 동안 불교를 갖다가 접했는데도
경전을 아무리 봐도 알 수 없었던 그 상황 얼마나 그죠? 그 답답한 마음에 전화했겠노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참 건강경 한 권이라도 보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이 심신 깊은 마음, 지금 현재 우리가 일으키는 이 마음보다 더 깊은 마음, 그 어머니가 자식한테 내는 마음, 그죠? 얼마나 그죠? 그 지극한 마음이겠어요. 또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거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그죠? 느끼는 그런 마음들. 우리 법안, 우리 이 선종 5가 7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5개의 종파가 만들어집니다. 나름대로 이 선종은 6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한 500년 이렇게 흘러오면서 완벽하게 나름대로 스스로의 어떤 체계와 시스템을 갖춘 종파가 한 5개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5종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이 법안종, 법안이 만들었기 때문에 법안 문익이 만든 이 종파를 우리는 법안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선종 5개 중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집니다. 이 법안은 그래서 우리가 이 법안이 그죠? 이 썼던 그 글 중에서 한 편을 갖고 와 봤는데 한번 그죠?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상황을 그리고 이 상황을 갖다가 깊이 한번 느껴본다면은 깊은 숲속, 깊고 깊은 그죠? 이런 숲속에 새들이 피리처럼 저렇게 지저귀고 수양버들 가지가 금실처럼 춤추네. 그런 전경들을 쭉 그저 한번 눈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 구름이 돌아오니 산골짝 더욱 고요하고 그 구름이 돌아오니 산골짝은 더욱 고요하고 그러니까 그 정적한 그 산골짝을 갖다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살구꽃 향기는 바람에 묻어오는구나. 그죠? 그 봄에 그 적정한 속에서 살구꽃의 향기가 바람에 묻어오는구나. 온종일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으니 온종일 우리가 하면 한 자리에 가만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이거 쳐다보고 저거 쳐다보고 자신도 한번 되돌아보고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죠?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온종일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고 마음 맑아지고 모든 근심 사라진다. 어찌 말로 우리의 삶을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대여 이 세상을 전부 다 놓아두고 이 숲속에 오게나 나와 같이 그죠? 이 진리를 한번 그죠? 깊이 느껴보지 않겠는가? 이게 법안의 그죠? 심심 그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리를 향한 그 마음이 바로 이 심심입니다. 또 이 보다 보면은 이 가을밤이라 하는 그죠? 왕류 혹시 우리 중국 뭐 8대 문장가인가 뭐 그죠? 이런 사람 드는 사람 중에 왕류가 있어요. 왕류의 글을 읽으면은 그냥 그대로 한 편의 선시입니다. 정말 그죠? 뛰어난 분이라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죠? 이 존재의 모든 본질을 이 터득한 그런 그죠? 느낌을 갖다가 이분의 글에서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가을날 한번 느껴보세요. 빈 방에 홀로 앉았으면 늙어감이 서럽다. 봄보다 가을은 그죠? 우리가 좀 서러움 이런 걸 갖다가 잘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빈 방에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홀로 앉았으니 이 늙어감이 서럽다. 초저녁 밖에서는 찬비가 내리고 오늘 같은 날 그죠? 이 초저녁 밖에서는 찬비가 내리고 어디선지 과일 떨어지는 소리 풀벌레가 방에 들어와 온다. 자, 이 마음이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느끼는 그 마음을 떠나 더 깊은 그죠?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걸 갖다 우리가 느끼기에 충분히
좋은 한편의 시입니다. 이런 것들이 심심이 아니겠는가. 어찌에 여기에 이런데 우리가 그죠? 악한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여기에는 뭐밖에 없다? 선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은 물이 고요하듯이 위에 치는 파도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오만 거 다 있지만은 쪽딱 들어가면은 편안한 안정된 그죠? 깨끗한 물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선행을 일으키게 하는 뿌리다. 선심이 그냥 거기서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본다면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끝도 없는 뭐다? 선행으로 연결되어서 바로 우리는 진여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이루게 된다. 대비심. 그죠? 이 대비심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끝도 없이 생기는 바로 그죠? 이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끝없는 자비를 우리 그 삼국유사에 보면은 도천수 대비가 있죠. 희명. 어머니가 그죠? 그 눈먼 딸을 위해 가지고 관세음 보살님, 내 눈은 두 개 있는데 이 눈 하나를 갖다가 내 딸한테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딸이 결국은 그죠? 이 광명의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이야기가 이 도천수 대비가입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두 손을 바닥에 모아 관세음보살 천수천한 관세음보살한테 그저 지극한 마음으로 빕니다. 천손에 천눈을 하나를 놓고 하나를 들게 사옵기에 둘 없는 내라. 그죠? 눈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야 그 기 고쳐 올라라. 그러니까 내 눈 하나를 띄가지고 눈먼 우리 딸에게 주면 어떻겠습니까? 아, 내게 끼쳐 주시면 그 은혜를 내게 주시면은 노태 서울 자비여 그 자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 눈을 하나 그죠? 눈먼 우리 딸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허락해 가지고 이 자비를 그죠? 관세음 보살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면은 그 눈먼 딸이 이 세상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자비라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상대방에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라요. 끝없는 자비라 하는 것은 내가 쓰다가 참 그 마음 쓰는 거 그죠? 우리 가만 보면은 똑같은 반찬 다 해오락해도 우리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계실 때 똑같은 반찬을 해오락해도 누구 집은 정말 정성껏 뭐를 해가지고 갖고 오고 또 누구 집은 자기 먹다가 잘 안 먹는 거 갖고 오기도 하고 이 보면 알잖아 그죠? 그 마음 씀씀이가 이제 그런 거라요. 바로 이 자비라 하는 것은 결국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갖다가 나한테도 소중하지만 상대방에도 똑같이 그렇게 소중한 거니까 그것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자비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직심, 심심, 대비심, 자비심 이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산다면은 이 세상 어디 가더라도 우리는 떳떳하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세상은 정직합니다. 똑같습니다. 정치가 시스템이 조직이 그죠? 더럽고 추적고 뭔가 그죠? 거무술수가 행하고 하는 거지. 우리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이 본래 성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은 그죠? 그냥 바로 그죠?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고 그 길을 우리는 그죠? 또 걸어가야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뭐라 컸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내가 그냥 정직하게 내 길을 당당하게 그죠? 걸어가면 돼요. 이런 직심으로 심심으로 대비심으로 걸어가면 세상은 그냥 열리는 겁니다. 내가 걸어간 만큼 내가 그 연 것만큼 내 세상이라요. 내가 부린 그 자비만큼이 내 세상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결국은 진리에 들어가는 마음이다. 자,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선행을 닦아. 끝없는 선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심을 보고 직심이 되고 하면은 자비심을 일으키면은 우리는
선행을 닦을 수밖에 없고 그 선행을 닦다 보면 결국은 진여에 이르게 됩니다. 자, 묻기를 이 논에서 묻기를 위에서 법계는 하나의 모양이다. 이 우주 대법계가 하나라 했어요. 일신했잖아, 그죠? 하나라 했는데 부처의 본체는 둘이 없다고 하였는데 법계는 하나라의 모양이라고 했고 부처의 본체는 둘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진여만 생각하노 그거라요. 진여도 물뜸도 다 똑같은데 왜 우린 진여만 생각해야 되는가? 진여도 진여지만 물드는 것도 악도 선도 왜 우리가 그죠? 진여만 생각해야 되는가? 있는 거 그대로 오염된 것 그것도 생각하면 되지. 생각해야 되지. 왜 진여만 생각하는가? 다시 여러 선행 닦음을 왜 구하는가? 원래 하나인데. 그죠? 원래 하나인데 우리가 선행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으며 왜 진여만을 우리는 추구하는가? 하고 이제 묻습니다. 물으니까 답하기를 비유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논에서 큰 만이보배의 체성은 맑고 깨끗하다. 원래 우리가 하나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하나가 원래 맑고 깨끗한 하나인데 거친 광석의 때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버려두니까 뭐가? 때가 끼고 먼지가 앉았는 거라요. 어떤 사람이 만이보배의 깨끗한 본성을 생각하면서도 원래 깨끗한데 오염되어 있고 물들어 있으니까 갖가지 방편으로서 갈고 닦지 않으면 끝내 청정함을 그 깨끗한 만이보배를 볼 수 없다 하는 거라요. 결국은 뭐 한다? 물들어 있는 것을 갖다가 제거해야 우리는 본래 깨끗한 그 만이보배를 만이주를 보석을 볼 수 있다 하는 거라요. 바로 똑같은 겁니다. 원래 우리는 뭐다? 청정법실이라요. 청정법실인데 우리는 뭐로 물들어 있다? 이 번뇌로 전부 다 오염되어 있는 이것을 그냥 놔두면은 안에 있는 청정법신이 안 드러납니다.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 물들어 있는 것을 갖다가 걷어내자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지 딴 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그거라요. 원래 청정법신 그죠? 원래 일심 일상 하나의 모양인데 그냥 물들어 있으니까 물들어 있는 것 때문에 오염된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본래 청정한 것을 못 본다 그거라요. 못 보고 전부 다 우리 뭐라고 생각한다? 오염되어 있는 그 번뇌를 갖다가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 오염을 갖다가 오염된 거를 걷어내라 하는 겁니다. 갖가지 방편으로서 갈고 닦지 않으면 끝내 우리는 청정한 것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중생의 진여의 법도 체성이 텅 비었고 청정하지만 한량없는 번뇌에 오염된 때가 있으니 그러니까 우린 전부 다 원래 청정인데 우리에게는 전부 다 뭐다? 세생생생 살아오면서 이 번뇌 망상에 전부 다 그죠? 물들어 있는 이 번뇌에 오염된 이 때가 있으니 비록 진여를 생각하지만 갖가지 방편으로 훈습하여 닦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내가 원래 청정인데 훈습이 돼가 오염되어 있는 것이 자기 것이 되어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염되어 있는 자기가 자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 오염된 자기를 나타내고 오염된 자기를 쓰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갖가지 방편으로 훈습하여 이 오염된 것을 닦아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닦아내지 않으면 원래 있던 청정함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때가 한량이 없어 모든 법에 두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에 오염된 것이 다 그냥 그대로 그죠? 묻어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본래 청정한 것을 볼 수가 없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닦는다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선행을 닦고 닦는다 하는 것은 오염된 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선행을 행하는 거다. 자,
자비심을 일으켜 가지고 선행을 행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오염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닦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되면은 무엇을 본다? 진리를 보게 되는 거라요.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선법을 수행하면 저절로 진여법에 기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선행을 할 것 같으면은 그냥 내버려둬도 진리에 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청정한 순수한 마음을 일으키면은 그죠?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그대로 그는 진리에 가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심심 물들기 전에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 깨끗함을 그죠? 그 청정한 깨끗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끝없는 자비다. 직심으로 심심으로 그죠? 자비로 자기 우리의 모든 존재의 본체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는 진여가 그죠? 물들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털어내고 진여 자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진여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대비심을 그저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네 가지 이런 방편을 통해서 갈 수 있는데 네 가지 방편이라 하는 것은 행근봉 방편, 능지 방편, 선거를 갖다가 끝도 없이 그죠? 정장시키는 방편, 대원 평등, 끝없는 평등한 마음을 일으키는 방편. 먼저 그죠? 행근본, 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능히 알게 되고 그러면 선거를 정장시키고 그 다음은 평등심에 이르게 된다. 이것들이 결국은 그죠? 네 가지 방편이 되는 것이다. 제일 먼저 우리가 행근본 방편을 밝히면은 모든 법,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이 바로 법입니다. 모든 법은 자성이 생김이 없음을 관하여 망견을 여의어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 모든 법은 자성이 생김이 없음을 관하여 그죠?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없음을 우리가 관하여 본래 있는 대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면은 망견, 잘못된 생각, 허망한 생각, 내가 있다고 하는 생각, 그죠?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하는 생각,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망견을 여의어 본질을 보게 되니까 뭐다? 원래 생사가 없는데 없는 생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는 끝도 없는 생사에 머물며 생사를 되풀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의 삶인데 바로 진리를 망견을 여의게 되면은 우리는 본성을 보게 되고 본성을 보게 되면은 원래 없는 그죠? 생사가 원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법이 인연의 화합이라 업과 과가 없어지지 않음을 관하여 대비심을 일으킨다. 모든 법,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연의 화합이다.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전부 다가 인과 영과 두 개가 부딪혀가 일으키는 과, 이것들이 존재의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인과 연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인연과의 법칙으로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라 하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인연과의 법칙이 되고 또 그죠? 가속도의 법칙이 되고 또 끌어당김의 법칙이 되고 일반적으로 연기라 하는 것은 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성취가 되는가? 이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또 가속의 법칙이다. 우리는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계속 공부하기를 좋아해요. 노름하는 사람은 계속 하다 보면은 노름이 습이 되면은 끝도 없이 노름을 하려고 해요. 우리 애들 그죠? 게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게임 잘하고 게임 하는 걸 좋아해요. 하다 보니까 그게 재밌고 좋은 거라요.
바로 우리가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자꾸 그죠? 하게 좋아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법이 인연의 화합이다 했을 때 바로 인과 영과 화에 대한 이 법칙 속에 이 법칙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끝도 없이 계속 하려고 하고 또 끌어당긴다 하는 것은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 중에 내가 바른 생각을 하면은 내 속에 있는 것 중에서 바른 것을 자꾸 끄집어냈어요. 내가 그죠? 악한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전생에 행했던 것 중에서 악한 행위를 했던 것, 악한 것들을 갖다가 자꾸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금모술수 나쁜 그죠?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한다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죠?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해를 보는 거라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자기의 집착 때문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죠? 제3자 대상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끝도 없는 바로 그 끌어당김이 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에 있는 하나의 내용들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인연의 화합이라 하는 이 업과가 없어지지 않음을 관하여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그죠? 생명들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끝없는 자비심을 일으키라 하는 겁니다. 모든 복덕을 닦았어. 그죠? 중생을 섭하여 열반에도 중생을 그죠? 제도하고 하지만은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이는 법성의 머무름이 없는 것을 수순하기 때문이다. 이 법성은 그죠?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법성의 본질에 수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와 대상이 부딪혀 가지고 어떤 과를 만들어내요. 이거는 기본적인 그죠? 인연의 화합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거대한 연기라 하는 것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출발점을 인연과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전생과 현생과 내생 이걸 전부 다 통틀어 같이 더불어 그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능지방편. 능이 안다. 자기의 허물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쳐서 결국 우리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자기 자신의 허물을 모른다는 것이 그죠. 결국은 우리는 자기 자신의 허물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끝도 없는 자기의 아집 속에서 우리는 그죠? 흘러가요. 자기의 허물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쳐서 모든 악법을 거치게 하여 정장하지 않게 함을 능히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한 번씩 참회하고 자신을 되돌아봄으로써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갖다가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고 되돌아보는 이런 그죠? 과정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잘 알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게 한다. 이는 법성의 모든 허물을 여인 것을 수순하기 때문이다. 법성의 모든 허물, 그죠? 이것들을 갖다가 여의고 바로 우리는 진리를 갖다가 보게 한다. 성근 정장, 그죠? 성근을 일으켜 정장, 선한 마음의 뿌리. 그러니까 선한 마음의 뿌리니까 선행을 하고 성근을 일으켜 가지고 정장을 시키는 방편이 성근 정장을 방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하고 그 다음에 알고 그 다음에 그죠? 행을 해가지고 선건을 일으켜 정장시키는 방편인데 삼보에 부지런히 공양하고 예배하며 불법성 그러니까 부처 진리를 깨친 사람 법 진리 성 우리와 같이 진리를 따라 수행하는 자 그죠? 어떻게 하더라도 이 생에 진리를 실천하려고 하는 자 바로 삼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그 세계가 뭔가 진리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진리를 먼저 깨친 그죠 사람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보물입니다. 삼보에 부지런히 공양하고 예배하며 모든 부처를 찬탄하고 기뻐하며 모든 부처 진리 본래 청정 본심 그죠? 이런 것들을 찬탄하고 기뻐하며 권청하여 삼보를 예경하는 순수하고 깊은 마음 때문에 믿음이 정장되어 무상의 도를 구하는 데 뜻을 두게 된다. 그 이런 마음 정말 삼보를 찬탄하고 기뻐하고 삼보를 예경하고 하는 이 순수하고 깊은 마음 때문에 믿음이 정장된다. 진리를 믿으면은 진리를 그 믿는 마음이 정장되어 결국은 나도 부처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나도 부처인데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그죠? 믿음을 정장시키는 거고 이 불법성의 힘의 보호를 받아 능히 업장이 소멸하여 성근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이 불법성 이 삼보의 힘의 보호를 받았어. 능히 업장이 소멸한다. 바로 그죠? 불법성만 생각해도 이 업장이 소멸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뇌망상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그죠? 이런 아집들 이런 것들이 내가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믿기만 해도 스스로 그런 업장들이 소멸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불을 끄면은 어둠은 없어져 버려요. 불이 없으면 어둡다가 크면은 어둠은 없어져요. 내 속에 악도 선도 다양하게 모든 게 다 있지만은 진리가 내 속에서 우뚝 서면은 그냥 진리밖에 없지 다른 건 없어져 버립니다. 바로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생각하면은 불법성 삼보를 믿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내 속에 들어있는 오염된 것, 번뇌망상들, 잘못된 것들은 그냥 그대로 없어진다. 이는 법성의 어리석은 장애를 여인 것을 수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진리를 믿음으로써 잘못된 능히 이런 업장들을 소멸하고 성근에서 물러나지 않게 된다. 대원 평등 방편을 밝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진리에 나아갈 것 같으면은 대원 평등. 우리가 일심 하나라 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평등입니다. 같은 겁니다. 분리되어 있을 때 내 마음이 있고 네 마음이 있고 따로 되어 있지만은 일심일 때는 전부 다가 하나가 평등해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평등하게 볼 수 있다면은 일심이 된다면은 그죠? 우리는 바로 부처의 세계에 드는 거라요. 미래가 다하도록 과거, 현재, 미래에서 미래가 다하도록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남음이 없고 모두 무여열반에 들도록 발언하는 것이다. 우리 전부 다가 그죠? 다 끝없는 부처가 되도록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되도록 그죠? 우리가 발언하는 것이 대원 평등 방편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유여열반 육신을 갖고 아직까지 그죠? 찌꺼기가 남아있는 열반이 유여열반이고 무여는 정말 그죠? 찌꺼기가 없는 순수 그대로 열반에 탁 들어간 상태.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그 인도에서 초기 불교, 대성 불교를 거쳐가지고 밀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처님은 이 육신을 가지고 부처가 됐기 때문에
유여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죠? 진리 자체를 상징하는 비로자나 그죠? 바이로차나 이 부처가 결국은 진정한 무여열반이다. 그래서 원래 이 땅에 온 그죠? 스가 부처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전쟁을 칠 때 봉군이 있고 앞에 앞장서 가지고 나아가는 그죠? 뭡니까? 뭐라 그노? 이거 앞에서 앞잡이, 길잡이. 그리고 또 전쟁을 치면은 먼저 선행하는 그죠? 이런 부대들이 있어요. 바로 부처는 바로 본진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밀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완벽한 무여열반을 이룬 비로자나불이 그죠? 비로자나불의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 바로 밀교라요. 부처님은 스가 부처는 방편으로 먼저 온 거고, 그래서 진정한 가르치면은 그죠? 비로자나 대일열의 비로자나의 가르침을 여는 것이 바로 밀교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는 법성의 단절됨이 없음을 수순하기 때문이다. 이 법성이라 하는 것은 그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한순간도 끊어진 것이 없이 절절하게 계속 그죠? 끝없이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하고 그냥 이어져 늘어오는 겁니다. 법성이 광대하여 모든 중생에게 두루하고 평등하여 둘이 없으며 깨끗함과 물덮을 생각하지 않고 구경에는 정멸하기 때문에 이 법성이 광대하여 모든 중생에게 두루하다. 모든 중생에게 두루 평등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들어 있는 물들과 깨끗함을 생각하지 않고 구경의 정멸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된다 하는 거라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죠? 우리를 갖다가 결정짓는 이 업에 이 번뇌망상의 사회이기 때문에 나와 남은 다르고 구별되고 이 법성의 광대함을 우리는 그죠? 우리 중생들은 몰라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내려놓고 깨뜨려 버리면은 원래 평등하고 하나였던 그 법성을 보게 되고 둘이 없고 깨끗하고 물뜸에서도 떠나게 되는 본래 본질의 법성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게 되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는 구경에는 정멸하기 때문에 깨끗함도 없고 물뜸도 없고 그냥 그대로 정멸한 세상이기 때문에 열반 적정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법성의 성품이라요. 이것은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중생심들을 갖다가 걷어버리면은 우리 발밑에 뿌리 그죠? 이 놓여 있는 이거는 전부 다 하나로 붙어 있는 하나라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대원 평등 방편으로 끝없는 그죠? 큰 원을 세워 가지고 이 모든 중생이 모든 생명이 하나라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대로 진리의 세계에 든다. 원래 정멸한 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고 그 세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요 내용까지 정리가 됐으니까 그 간식 좀 하고 그죠? 10분 휴식하도록 합시다. 그래도 먹고 나니까 행복합니다. 자, 우리 이런 전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마 그 내생에 받는 가오, 업 이런 것들이 그죠?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아마 그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우리가 제바달다 혹은 부처님의 사촌 그죠? 그리고 평생 부처님과
끝까지 그죠 경쟁했던 이 제바달다가 부처님의 사촌이면서도 여러 번 그 부처님을 그죠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은 또 우리 그 영축상 가던 그죠 거기에 그 돌을 갖다가 그 위에서 굴러 떨어 가지고 부처님이 그 길을 지나갈 때 밑에 떨어져 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그 부처님께서 그 돌이 그죠 땅에 떨어지면서 깨지면서 그 파편 하나가 부처님 발에 그죠 피를 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평생 부처님 몸에 바로 이 제바달다에 의해 가지고 그 발에 그 피가 났고, 그래 부처님께서는 자기와 제바달다에 있었던 전생의 과보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피를 갖다가 보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을 죽이려 했던 이 제바달다, 그리고 또 성가를 분열시킵니다. 부처님 생전 가장 가슴 아팠던 일 중에 하나가 이 제바달다가 성가를 분리해가 나가요. 그래서 제바달다는 마지막 그죠 이제 거의 그 죽기 직전에 참회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부처님한테 그 죄를 갖다가 참회하러 옵니다. 오다가 결국은 그죠 길에서 죽어요. 마지막 부처님한테 참회하지 못하고 길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바달다가 했던 부처님을 죽이려 했는 거하고 성가를 분리시켰던 죽이려 했던 이 업 때문에 이 제바달다는 무간지옥에 떨어졌고, 그리고 또 성가를 분열시켰던 이 업이 더 더해져 가지고 그가 겪은 지옥의 고통은 더 격심해지고 지속되고 기간이 연장되었다 해서 그죠 10만급 무간지옥에서 이 제바달다가 살아야 되는 기간이 10만급에 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제바달다가 이 생에서 지었는 이 업 때문에 이런 그죠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 가지고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그죠 그 술 취한 코끼리를 갖다가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죠 그 술 취한 코끼리가 부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와가지고 그냥 엎드려 누워요. 우리가 실제 그죠 이런 신통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그 본질 진리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부각을 안 시키는데, 사실 부처님께서 살아 계시는 그 상황에서 실제 일어났던 많은 신통들이 있어요. 우리 보면은 뭐 그죠 예수가 지나가는데 안전뱅이가 일어서 가지고 걷게 되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예수도 신통이 상당히 뛰어났어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은 예수도 어린 시절부터 이런 신통이 그죠 상당히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에 발굴된 사해문서에 보면은 기독교에서 배제했던, 터부시했던, 부정했던 많은 성경들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전생을 인정하는 모든 그죠 성경들은 다 묻혀가지고 없었는데 그 사해문서에서 발견이 됐고, 토마스 복음서 같은 거,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죠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부처님 경전에서도 보면은 살아생전 이런 많은 신통들이 있어요. 현생에 효과가 있는 업. 과연 그럼 우리가 이 생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것 같으면은 이 생에 효과가 있는가? 이 생에 효과가 있는 업 어떤 것들인가? 어떤 업을 행하기 전과 행하는 과정에서 유쾌하거나 불쾌하다면 금생의 가보를 만드는 업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기 전과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유쾌했거나 내가 느끼는 감정이 유쾌했거나 불쾌했다면은 결국 금생의 가보를 만드는 그 업의 결과가 되고, 지게하거나 명상할 때 편안한 마음이나 행복한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된다면, 12연기에 따라 어떤 일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바로 현생에 효과가 있는 업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죠, 계를 지키고 또 명상을 깊이 한다. 이것들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지금 순간 느꼈던 그것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내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으키는 그런 마음은 현생에 효과가 있는 업이 돼가지고 현생의 삶도 안정되고 편안하게 하고 내 생에도 그죠, 똑같은 효과를 갖다가 보장을 해준다. 그래서 바로 12연기에 따라 가지고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다 볼 것 같으면은 우리는 또 편안한 마음이 되고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된다. 진리는 아까 심심, 내가 느끼고 아는 것만큼 그죠, 나한테 와 닿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의 원인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그 깊이 느끼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그죠, 온전하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라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요. 도의 바로 다음 순간에 과의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죠? 내가 도를 행했을 때, 도를 터득하고 도를 인식했을 때 바로 그 다음 순간 과의 마음이, 과보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현생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했다면은 그것이 바로 현생에 효과가 있는 업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자. 이것은 단순하게 내 생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이 현생의 문제라요.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현생에서 내가 그죠? 원하는 대로 편하고 행복한 내 삶을 갖다가 추구하고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내 생은 그냥 보장되는 거라요. 이 생이 극락인 사람은 49주 안 지내도 누가 옆에서 안 거들어줘도 본인 스스로 극락에 태어나요. 현생이 지옥인 사람은 아무리 극락에 태어나라고 기도해도 극락에 가기 힘들어요. 결국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내가 살았던 삶의 연속입니다. 세상이, 개가 달라진다 해가지고 내 삶이 달라지진 않아요. 내가 이 생에 살았던 이 삶이 그냥 그대로 다음 생에도 똑같이 유지가 되고 연결이 돼요. 연속성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 잘 산 사람은 바로 현생에 효과가 있는 삶을 그죠?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산 사람은 다음 생도 그냥 그대로 보장된 삶이 된다. 도가 바로 그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이 도에 대한 과의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현생에 하는 효과가 있는 이런 업이 바로 그죠? 직접적으로 다음 생에까지 갈 것 없이 이런 마음들이 현생에 그냥 그대로 내 삶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면서 명상하면서 12연기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직심이나 심심이나 자비심이나 그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여기에 따라 다 일어나는 마음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행하면은 이 삶이 바로 현생에도 그죠? 좋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내 삶을 좋게 만든다. 우리가 견성하게 되면은 업이 소멸됩니다. 소멸된 업. 업이 언제 소멸되는가? 아라한이 대열반을 성취할 때. 우리 바로 뭐냐? 부처가 될 때. 견성 성불할 때 내 속에 들었던 그 업이 소멸된다 하는 거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둠이 어디 간 것은 아니지만은 불을 켜고 나면 어둠이 없어져요. 내가 열반을 성취해서 내가 자비 광명이 되면은, 그죠? 내가 대자 대비가 되면은 내 속에 들었던 악한 마음이라든가 잘못된 것들은 그냥 그대로 없어지는 거라요. 이 어두운 방에 불 켜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들어있던 이 많은 업들이 뭐 할 때, 아라한을 성취할 때 바로 그대로 소멸된다. 내 생이나 그 다음 생에서 무르익을 수 있는, 셀 수도 없는 과거 생에서 지은 무수한 해로운 이런 업과 이런 유익한 업들은 모두 소멸된다. 견성성불하고 부처가 되는 순간 바로 뭐밖에 없다? 대자 대비심밖에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업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분별심도 일어나지 않는 거라요. 지금 우리는 내가 행하고 내 속에 누적되어 있는 이 업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그죠?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하고 다 하게 됩니다. 아라한과를 터득하고 나면은, 대열반을 성취하고 나면은 그런 업들이 모두 소멸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내 속에 그냥 들어있어도 똑같은 거라요. 어둡다가 불을 켜면은 밝아져 가지고 우리가 어둠이 없는 것이 느끼는 것처럼 내 속에 내가 대열반을 성취하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뭐밖에 없다? 자비밖에 없는 거라요. 여기 들어있는, 그죠? 번뇌, 아지, 모든 것들은 그냥 그대로 올스톱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과거는 소멸되었다. 내 모든 업이, 그죠? 정지되어 버리고 그냥 그대로 있어도 나타나지 않는 현상.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몸속에 암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수술한다 하는 것은 암세포를 다 절제해 버려요. 근데 우리가 방사선 치료해 가지고 암세포를 죽인다. 암세포가 자꾸, 그죠? 더블링하게 분열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일정 이상의 충격을 줘가지고 분열을 하지 못하고 팡신 기능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는 있나 마나 똑같은 겁니다. 그죠? 바로 소멸된 업이 바로 이 상태인 거라요. 내가 대열반을 이루고 나면은 여기 있더라도 이것이 뭐 한다? 작용을 못 하는 거라요. 그래서 과거는 소멸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존재는 없다. 미래의 존재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없이 이것의 씨앗들을 모두, 그죠? 불타버렸다. 이것들의 씨앗들은 모두 불타버리고 그냥 그대로 우리는 그 불타는 우리 상계가 불타고 있는 이 상계가 그냥 그대로 불이 꺼져버린 상태가 됩니다. 소동되고 소멸된 그 상태가 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열반을, 아라한이 대열반을 성취하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이것이다. 모든 업들이 전부 다 소멸되어 버린다. 그냥 있어도 아무런 작용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어둠이 있어도 불을 켜면 어둠이 없어지고 그냥 광명밖에 없듯이 대아라한을 성취하고 날 것 같으면은 바로, 그죠? 모든 업들이 소멸되어 가지고 바로 과거가 소멸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갈망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가 대열반을 성취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부처님께서 경전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전생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질문. 예. 오늘 건 아닌데요. 예. 제가 듣고도 잊어버려서 그런데 전생을 우리가 기억 못하는 이유가 뭐 어떤 게라고 들었는데 잘. 전생을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고 그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그저 바깥에 나오면서 전기불을 끄고 문을 닫고 했는데 정말 내가 문을 닫고 불을 껐는지 기억이 희미한 거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차문을 닫고 분명히 왔지 싶은데 그럼 차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거든요. 자, 이런 것들 기억이 일단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기억이 뭐냐 하면은 촉, 자기, 수상사 한 기억 나지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우리가 나와 대상이 부딪혀 가지고 근과 경이 부딪혀 가지고 식이 일어납니다. 우리 요 세 개가 부딪히는 상황을 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촉이 깨지는 상태가 우리가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어제 내가 만취가 돼 가지고 횡설 수술하고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집에는 왔어요. 근데 집에 온 기억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집에는 또 와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촉자기 수상사, 그죠? 요 의식이 딱 깨져버리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는 거라요. 그렇지만은 집에는 와 있어요. 이거와 같이 이 촉자기 수상사가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기억한다 했을 때 행위했던 것이 내 세포 속에 누적이 돼가지고 기억으로 내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차고 또 속도가 느리고 그죠? 뭔가 정렬이 잘 안 돼 있으면은 분명히 금방 행했던 것도 내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거라요. 더 심한 것은 내가 살았다가 죽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못 받는다고 죽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현생에서 내생. 그죠? 이런 상태가 완전 달라지는 상태가 됩니다. 상태가 달라질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죠? 이런 촉들이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내가 다음 생에 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촉이 안 깨지면은 뭔가 내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쨌든 성근이든, 그죠? 또, 바로 죽기 직전에 내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던. 우리 이 생에서 다음 생에 공부할 때 내가 많은 것들을 의식하고 기억할 수 있으면은 다음 생에 훨씬 수월해요. 그럴 때 마지막 그 상태는 누구나 다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그렇지만은 선정을 하고 참선을 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그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순간 그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면은 다음 생에 몸을 받더라도 이 덜 깨져가지고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좋은 머리로 태어나요. 머리가 좋았고 기억력 잘하고 그래 되니까 공부하기도 수월하고 조금만 해도 금방 다 알아요. 왜? 전생에 했는 기억들이 거의 그죠? 많이 내 의식 속에 남아 있으니까 쉽게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거의 전부 다가 다 깨져요. 현상적으로 다 깨집니다. 현상적으로 안 깨진 사람은 자기가 전생을 갖다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하자 했을 때 참선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 깨어졌던 기억들이 그죠? 우리가 자 흙탕물이 막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흙탕물이 다 깔아앉고 나면은 맑은 물이 될 때는 뭔가 보입니다. 깨진 것들이 전부 다 원래 모습을 갖다가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하고 선정에 들고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다 선정에 들면 전생을 다 봐요. 선정에 들면은 전생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지속적으로 선정에 드는 사람은 당연한 전생을 보게 되고 또 순간순간적으로라도 내가 선정에 안 들었지만은 바로 부처님의 힘이라든가 불보살의 원력에 의해서
공부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선정에 딱 들을 경우가 있어요. 또 선정에 딱 들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 될 때는 전혀 자기가 못 보던 세상을 보게 되고 인식하지 못하던 전생을 갖다가 보게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왜 공부를 해야 되냐,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 할 때 우리가 집중과 관조라 했잖아, 그죠? 결국은 집중과 관조를 함으로써 우리는 바로 선정에 들 수 있고 삼매에 들 수 있고, 선정과 삼매에 듦으로써 우리는 본래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하는 그 일심, 그죠? 진여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 전부 다가 연결고리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성제, 연기, 뭐 쭉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 그럼 공부하다 죽으라 하는 말은 공부하다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이게 네, 이제 그렇죠. 공부하다 죽으라 하는 것도 매일 똑같이 공부하다 볼 것 같으면은 결국은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뭔가가 조금 자신이 생기면은 불안하지 않고 당당해요. 우리가 세속 일을 할 때도 자신이 있으면은 일이 좀 쉽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없으면은 내가 당당하지 못해요. 힘이 들고 대중하고 관계도 별로 그죠? 힘들고. 그 공부하다 죽으라 하는 것은 항상 집중하고 관조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꽉 내한테 차 있을 때는 내가 불안하지 않고 평정한 하나된 그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그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나한테 생기는 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것은 우리 쉽게 뭐냐 하면은 관조하는 힘, 집중하는 힘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얻어가는 거라요. 공부하다 보면은 항상 뭔가 생각을 해요. 생각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항상 공부하는 상황 속에서는 뭔가를 내가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관조와 집중을 우리는 이 공부하면서 계속 익혀가고 계속 해갑니다. 이거는 이 불교 공부도 그렇고 학교 공부해놓은 것도 되돌아보세요. 결국 이거하고 어긋나는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것만이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학문들도 전부 다 진리하고 그죠?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을까? 바로 4차 산업의 빅데이터입니다. 많이 알면은 훨씬 더 우리는 그죠? 본질의 세계에 가기가 쉬워요. 편견도 깨뜨리기 쉽고 내가 갖고 있는 결국은 아집이 깨뜨려지는 거라요.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는 박동수 선생님을 어떻게 판단해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으로 박동수 선생님을 판단합니다. 그죠? 우리 양홍수 선생님은 어떻게 판단해요? 전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다 판단해요. 내 아집이 깨지고 나면은 있는 그대로로 듣고 보고 판단하는 거라요. 받아들이고 느끼는 거라요. 됐습니까? 그럼 그 세속적이라는 공부라는 것은 우리 뭐 수학을 공부한다. 그죠? 혹은 또 뭐 역사를 공부한다. 이런 공부들도 진리하고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관조나 집중이나 그런 거하고는 좀 별개 아닙니까? 아, 그렇진 않아죠. 우리가 관조하고 집중한다는 것은 자신을 이제 수학이, 그게 뭐냐면은 그것이 단지 그 스킬은 내 자신에게 관계되어 있는 그 문제에서 집중과 관조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수학 문제 푼다 해가 우리가 집중 관조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내가 터득한 집중과 관조하는 힘도 결국은 나를 찾는데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요. 그거하고 무관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역사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의 한 단편 사실만 보면 역사는 재미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사건을 갖다가 탁 던져졌을 때 우리는 그걸 갖다가 조선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사건들을
곁들여가지고 쭉 한번 생각해 본다 하면은 그 하나의 사건과 그 모든 맥락들을 이건 바로 그죠? 이것보다 더 큰 관조가 없는 거라요. 세상의 어떤 것도 관조와 집중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공부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다. 내가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관조와 집중과 관계되어 있는 거고, 내가 마음이 그렇게 진리로 열려 있지 않을 때는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냥 골치 아플 뿐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종교하고도 관계가 없는 게네. 다른 종교도 이제 집중을 하고 관조를 하고. 그렇죠. 어떤 종교든 다 나름대로 그죠. 진리의 한 부분은 다 갖고 있어요. 단지 뭐냐면은 어떤 종교가 가장 쉽게 거기에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떤 종교가 가장 많은 부분들을 진리와 공유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종교라 하는 것 자체는 역사와 지역과 모든 것들을 더불어 같이 성장해 왔어요. 그러니까 크게 들어있는 알맹이는 진리라 하더라도 그 알맹이가 시대에 따라, 역사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죠? 그 지역과 더불어 호흡하고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다르게 변질되어 있는 엄청난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볼 수 있는 힘이 있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 현상만 따라가 가지고 그죠? 전부 다 이뤄놓고 있는 잘못된 것만 보게 되는 거라요. 됐습니까?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